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주의 교훈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도해야지 이 시편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구구절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인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난과 말씀을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다녀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셨다가 이게 지치고 하는 이유는 내 삶의 현장은 굉장히 절박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내 삶과 별로 접촉점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도 드물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인간의 절박한 고통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은 모든 구절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52절을 중심으로 좀 풀어볼까 해요.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자, 내가 주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 근데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조금 달라요.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내가 주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과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신앙이 살짝 밸런스가 깨지면 하이 메인티넌스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죠. 손길이 많이 타는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늘 체크해야 되고, 누군가 늘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고,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위로하게 되었다, 위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 안에서 스스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일까? 왜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회복 능력, 자생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두웠던 시간을 보내던 중에 겪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장수를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도망자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통한 자, 소외된 자, 빚진 자, 사회 부적응자들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돼요. 그의 직업은 뭐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왕의 용병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죠. 근데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다윗이 그 공동체들과 살고 있던 마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돌아왔던 다윗과 군사들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냐면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올려드릴게요. 시작. 남자들이, 군사들이 매일매일 칼을 쓰던 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더 감당하기 힘들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윗의 군사들이 어느 정도로 분노가 솟아올랐냐면 자기의 유일한 리더였던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지금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고 아이들도 잡혀갔어요. 다윗에게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다 잡혀갔어요. 지금 다윗만 홀로 보호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분노가 얼마나 솟아올랐냐면 다윗을 그냥 죽이면서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군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복수 아직 하지 못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아직도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근데 30장 6절 말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심겨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다윗은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그것들이 회복돼야 우리는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회복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시편 기자도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고, 다윗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운데 예언자로 섰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이 어떻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할 수 있고, 아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51절 몇 군데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5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단호함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시련 앞에서 혹은 시련 속에서 영적인 단호함을 배움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호함. 이 영적인 단호함이 뭐냐? 바른 것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노력, 고백. 이것을 아마 영적인 단호함, 영적인 용기, 영적인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지만 그냥 고통이 임해오면 술병부터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기도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지만 급해지면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든지 백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큐티, 말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평소 때는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얘기하지만 정말 숨이 턱 막히고 나면 관행, 세상의 길, 뚫리는 길, 뚫릴 것 같은 길 먼저 잡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믿음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노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단호함을 보일 수 있는 연습 장소예요. 연습 장소. 예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의 삶은 정직함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작은 것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큰 것에서도 정직할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엄마, 친구 필통이 봤는데 필통이 너무 갖고 싶었어.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은 잘 알아요. 필통이 엄청난 크기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필통 앞에서 느끼는 유혹을 버리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게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훈련의 장인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훈련의 장에서 우리는 믿음대로 결단하고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가겠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싣고 가던 스쿨버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큰 불이 나서 그 스쿨버스가 전소가 됐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참 무사하게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 교사 선생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다 칭찬이 쏟아지니까 그때 그분이 뉴스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더라고요. 나는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비상대책 시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훈련받은 대로 매뉴얼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때 화생방 훈련, 뭐 이런 화재 훈련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에서 훈련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비상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굉장한 단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나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단호함이 있어요. 제가 딸 셋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목사 딸로 사는 스트레스가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저희 딸의 이렇게 일기장을 살짝 훔쳐봤는데요. 딱 한 번, 아니 두 번 훔쳐봤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싸우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써 있는 거예요. 너네 아빠 목사라고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의 얘기. 지금이야 뭐 어른이 됐으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당시에는 애들은 뭐,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 아빠를 끌어들여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딸이 이렇게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둘째 딸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다가 친구들이 대마초를 건네준 모양이에요. 굉장히 충격스럽죠. 근데 사실은 제가 살던 워싱턴주는 지금은 합법화가 됐어요. 대마초가.
너무 웃기는 얘기인 거죠. 웃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마초를 건네주었대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야, 내가 눌려 있는데 미국 오니까 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걔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 시기를 거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친구들 대여섯 명이 모여 있는데 혼자만 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든지 고스톱을 치면서 광이라도 팔아야 된다고요. 그게 피어 프레셔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하니까 또 다른 거를 자꾸 권하더래요. 나중에는 그냥 땅바닥에다 버려버리고 밟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끈하는 거죠. 네가 안 필 거면 그냥 다시 나를 주지 왜 그걸 밟아버려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 영적인 단호함을 보일 때 제일 먼저 누가 제일 짜릿한 줄 아세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런 영적인 용기를 보일 때 가장 짜릿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용기를 경험할 때 누구한테 제일 과시하고 싶은지 아세요? 아빠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단호함이란 걸음마하고 비슷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걸음마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발짝 두 발짝 하고 넘어져요. 그리고 애들이 무서워서 발을 안 띄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다섯 발짝 여섯 발짝 앞에서 이렇게 손짓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뒤뚱거리면서 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놀라요.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자기네들이 내가 걷고 있어, 내가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어.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대견해하죠. 여러분, 영적인 단호함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걸음마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단호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 계시잖아요.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여러분을 흔들어서 깨우고 여러분을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꼬집고 여기 안 왔으면 막 화를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셨죠. 목사님 끌려왔습니다. 끌려와 주신 것도 대단한 거란 말이죠. 끌려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끌려와서 여기까지 앉아 계시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서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적 단호함의 점수는 오늘 100점 드릴게요.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잠옷실에 계시는 분들, 애들 데리고 지금 잠옷실에서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적 단호함 200점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만나뵀어요. 저는 그분을 못 본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 저를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애를 2명을 이렇게 안고 가면서 남편하고 목사님 지금 3년 동안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율동하고 이거 설교 들으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이거 주차 대난 이거 다 겪고 내가 와 있는 애들은 혼자 돌아다니고 율동을 하는 건 엄마예요. 애들은 안 해요. 그 나이 때는. 그럼 엄마가 전도사님 따라서 열심히 율동을 해요. 그리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시간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사고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애들 키워놓고 교회 다니자. 이게 뭐냐. 맨날 다투고 왜 나만 봐?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인 예배 좀 들어가 보자. 나 여호사 목사님 얼굴 잊어버렸어. 신도매 목사님 이렇게 웃음 다 잊어버렸어. 나도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자 라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야, 관두자. 3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자.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년 동안 예배 자리 떠나고 나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뒤에 계시는 분들 힘들어도 남의 애들이 울어도 저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단호함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단호함.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받으세요. 오늘 애약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 단호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위로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스스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찬송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요. 시련 앞에서 스스로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이 참 간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찬양과 불만을 한 입술로 얘기하고 미움과 원망과 사랑을 한 입술로 얘기하고 감사와 불평을 한 입술로 쏟아내요.
너무 재밌는 게 한참 은혜 받고 눈물 막 훔치면서 예배 딱 불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다음에 딱 나가다가 여사 목사가 얼굴 안 맞추고 딴 사람 쳐다보는 것 같으면 마음이 확 상해서 아이 저 인간은 안 바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내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입술 가운데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찬양의 힘을 아시나요? 그 예배의 힘을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오늘 정정인 전사님이 예배 인도하셨잖아요. 1부부터 4부까지 해요. 박문영 전사님이 여기 없기 때문이에요. 안영욱 목사님도 지금 송파 캠퍼스에 없어요. 다른 교회 보냈어요.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게 목회상한학교인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세미나 하면서 이제 한 해 살림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은혜스럽고 드리는지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몇 군데 돌아요.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서울드림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저희들에게 예배는 그만큼 절박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럽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이 예사롭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이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게도니아를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들어갔던 지역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거기서 선교를 해요. 그러면 빵빵 뚫려야죠. 설교하기 전에 막 설교 듣겠다고 사람들이 나오고, 설교를 하면 막 2,000명씩 3,000명씩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는데 폭동이 났어요. 그리고 붙잡혀요. 그리고 고문을 당해요.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보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를 안 봐주십니까?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감옥과 찬송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깨끗한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 던전, 그냥 정말 암울한 더러운 냄새나는 온갖 상소리와 이 거친 말들이 오가는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문당한 채로 상처가 욱신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자 그 거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26절에 나와 있는데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자, 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찬송 시간을, 찬송이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서울드림교회가 찬양을 오래 하잖아요. 사실 저건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마지노선 같아요. 왜냐면 찬송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 먼저 올라가, 차 대고 나는 올라갈게. 그리고 차를 주차장에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다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커피숍에 조금 머무시다가 이제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할 거니까 맨 마지막 찬양할 때쯤 마치 주차가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아내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 너무 착하고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찬양 시간이 어렵다고 고백을 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렇죠. 더군다나 서울드림교회에서는 막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앉지도 못하게 하고. 딴 데 가서는 서서 잘 있는데 꼭 교회 오면 앉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양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그냥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이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옥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전심을 다하면. 찬송가를 저희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 컴플레인을 하세요. 여러분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뭐냐면요,
1절을 하고 4절 갈 때쯤 되면 1절 때 뭐 했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실수를 해봤어요. 찬송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되는 거죠. 그냥 부르니까. 그리고 후렴은 똑같잖아요. 근데 4절을 부를 때인데 난 3절 또 한다든지 3절을 불러야 되는데 4절로 간다든지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 예배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찬양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예요. 왜 똑같은 찬양을 반복하냐? 여러분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 여러분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송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힘과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하면서 격려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때만큼은 당신이 내 리더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예배할 수 없다. 근데 그 보좌 앞에 서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사슬과 옥문을 열어 제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저도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쁜 일정을 살다가 점심시간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한 곡 정도는 이어폰을 여러분 귀에 꽂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 찬송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외우세요. 찬양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두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임해오게 될 것입니다. 자, 56절 말씀, 5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62절 말씀 시작.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깊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그냥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극치가 밤이에요. 한밤중에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뭐를 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의 입술에는 불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한숨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통을 피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과 은혜가 터져나온 것이 사실은 평안한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믿음의 진검승부는 고통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난 건 제가 20대였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러 오셨어요.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오셨는데 저는 평신도가 그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주 제가 fascinate 됐죠. 매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팬이 됐는데 그분과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 총장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리더이시니까 그분의 특허는 모든 학생들에게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아이들에게 항상 I love you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태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총장과 부총장, 한동대의 총장과 부총장이 감옥에 들어가 계신 때가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스승의 날 1,500명이 경주 교도소를 찾았죠.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온 학부모 300명과 함께 감옥 안에 계시는 장로님에게 그리고 부총장님에게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분은 그 후에도 총장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명예롭게 총장직에서 물러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한 번도 나는 결백하다, 억울하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처음으로 장로인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감옥 바깥에서 나를 향해서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내가 교육자인 것을 감사했다. 끝없이 감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저의 영혼을 굉장히 강하게 쳤던 기억이 나요. 인생의 밤을 맞고 있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63절 말씀.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어떤 것인지 6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에게 시편 기자의 눈에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이 깊은 곳에서 자신이 홀로 있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우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편할 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많은 거 아닙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진짜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사실은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도 친구가 많았는데 고통이 지나면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드림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부족해서 실망할 때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괜찮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에서 공동체 얘기 많이 하죠. 신 목사님이 여호수아 목사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뒤집어서 여호수아 목사가 신도영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할까요? 신도영 목사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어떻게 그런 사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알면 알수록 서로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편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매일매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크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신 목사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마주 앉고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화가 안 납니다. 난 못하겠다. 나는 잘 안 되나 봐.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결론은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잘하자. 라고 끝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정이 있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너 힘들겠다 말고 여러분을 다음 레벨로, 다음 단계로 도약시켜줄 수 있는 영적인 우정, 여러분 그 우정을 누리고 계십니까? 서울드림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가장 죄송한 건 셀에 대한 것입니다. 셀을 시작해놓고 셀이 너무 별 볼 일 없이 시작되는 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목사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에 도전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셀이 저랑 아직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점잖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셀이 은혜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서울드림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셀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우리 셀장님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월달 되면 셀이 개강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우정, spiritual friendship. 우리가 스스로 지치고 외로울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영적 우정이 우리를 위로하며 세워줄 것입니다. 셀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격려합니다. 도전합니다.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우정을 누리는 선물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고 회복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도약의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믿음, 자생 회복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이죠. 주의 은혜입니다. 시련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단호함, 주의 길을 선택하는 단호함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올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권세를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시련의 깊은 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영적인 우정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릴레이션십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